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며 들어가 앉으셨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게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등불을 켜는 이유. 그거 뭐였죠? 들어가는 자들로 보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등불을 켠다 그랬습니다. 어딘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 문 주위가 어둡다면 자연히 빛을 찾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야 할 문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온 빛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버리시고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문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거고요. 두 번째 배운 거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견월망지라고 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 모두는 그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할 그 빛, 그 달, 그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매우 영화롭죠. 주연이 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빛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야 되겠죠. 언제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빛 대신 주님을 보도록 해야 마땅하죠. 우리는 그저 조명기구, 곧 등불에 불과하다고 배웠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보면 그래서 상심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배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고 배웠어요. 나쁜, 포네로스였죠. 나쁜 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악한 세대, 포네로스였죠.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나쁜 눈이고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눈에 의해서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눈 역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눈도 어둠에 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과 몸은 하나이니까 눈이 어두워서 몸이 어두운데 끌려가면 눈도 어둡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게 빛나고 있어야 우리와 연결된 몸들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빛나야 아이들도 빛나고 교회가 빛나야 세상도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겠죠. 먼저 믿은 자들이 밝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을 향해 얼마나 비춰졌는지 자문자답 해보자고요. 또 우리는 얼마나 빛 대신 주님을 배웠는지. 악한 눈은 주님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착한 눈, 선한 눈만 주님을 본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빛이 밝았다면, 우리 눈이 성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미 지난주에 선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점심 식사로 초대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소위 사회적 약자의 집에도 들어가시지만 당시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셨어요. 특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터라 예수님의 행보는 일반적이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단죄할까를 연구하는 그들이기에 오히려 그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전에 정결의식인 손을 씻지 않으셨기 때문에 터져버렸어요. 이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책 잡힐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매사를 조심하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사고를 치고 마신 겁니다. 사고를 치고 마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하게 계산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속 깊은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세상의 특징을 폭로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예, 예수님 또 찾아가세요. 예수님 특징이죠. 뭘 찾아가시는 건 보자고요.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7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7장이면 작년입니다. 2016년. 지난번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그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7장 36절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때 먼저 한번 초대를 당하셨죠. 근데 이제 초대 당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죄 지은 여자가 와서 울면서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 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근데 둘 다 탕감받았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 용서받은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동네가 알만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황상 봤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그렇게 입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귀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한 방 먹으셨단 말입니다. 초대해서 갔는데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다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었죠. 그때 시몬은 애초부터 예수님께 손 씻을 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지역은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씻는 정결법의 일환으로 식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 그래요. 그러나 시몬의 물을 들이지 않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먼지를 먹든지 죄를 먹든지 상관없다는 것으로 무례한 행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거부하지 않으시고 응해 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한번 당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수작과 수모를 받게 될지 모르는 소위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만약 만남을 거부하신다면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평생 만날 수 없습니다. 초청을 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남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다고 영접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응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인내와 끝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또 찾아가게 될 겁니다. 수작과 수모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또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수작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 해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 영혼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 듣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배신이 있고 수작이 있고 수모가 있는 곳이라도 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나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쟤한테 또 왔지? 예수님이 가셨구나.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은 찢기고 다칩니다. 100%입니다. 찾아가면 찢겨요. 다쳐요.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영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지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후패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낡아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낡아진다 후패한다가 완전히 전멸당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새로워지는 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사람들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처받고 몸이 찢기고 우리의 외모가 찢기고 마음이 다치고 하지만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럼 성장합니다. 성장 안 하고 싶죠, 갑자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지쳤습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어요. 만약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은 거룩한 신 앞에 서기 위한 인간의 마땅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런 의식들은 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손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거. 목욕제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욕제기. 유대인들이 자주 행하는 정결법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식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청결도 청결이지만 이들은 하루 동안 살면서 죄가 손에 묻었을까 두려워했어요. 내 손에 죄가 묻었을까봐.
그래서 손만 씻으면 그 어떤 전체적인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이런 관념 속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식사 전에 죄와 함께 그 음식을 먹을까 염려해서 반드시 손을 씻은 겁니다. 음식도 먹고 죄도 먹으면 안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식사를 했다가는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모든 유대인 중에 포함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도 이해가 있으셨을 텐데 왜 손 안 씻으셨을지가 궁금하죠. 더욱이 손을 씻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38절, 본문 38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다음하죠. 이상히 여기는지라. 쟤 왜 저러지? 이렇게 이상히 여겼단 말입니다. 쟤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게 또 정죄하고 단죄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상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히 여길 수는 있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상히 여김을 받으시면서까지 하신 행동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이유가 바리새인에게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죄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장소입니다. 십자가라는 사형 제도가 우리가 죄였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고 우리가 의가 됐다고요. 우리는 의가 없었는데 그 십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죠.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고 이번 주 월요일날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추모 예배 갔더니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은 율법과 표면을 중시하는 자였어요. 율법과 표면. 그는 동일하게 율법과 표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죠. 우리도 율법과 표면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얼굴 화장 안 하고 누구 만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표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정죄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바리새인에게, 율법과 표면을 중시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친히 정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친히.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7장에서도 그 바리새인은 죄인인지 몰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과 표면에 중시하는 사람은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당시 여느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도 초대할 정도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소위 그 지금의 정권은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의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대체적인 많은 민초들은 기득권층에 대한 그 분노와 의분이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여론이 그렇게 다수의 민초들이 그 성향들을 지지하고 소수의 기득권층들은 또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이데올로기의 갈등인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그 소수의 기득권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극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극우에 가셔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극우가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신 건데 거기에도 예수님은 오픈하셔서 계속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소리 안 들으실 소리 다 듣고 계셨다고 보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별로였습니다. 이해가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는 당시 여느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는 왜 죄인일까요? 그가 죄인이라는 근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게 죄예요. 뭔 얘기냐면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이시고 법이십니다.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서 옳습니다. 주님을 의로 옳음으로 믿는다면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언제나 옳은 게 아니란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네 행동이 정답이 아니란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면 자신의 정체, 진짜 정체와 위치가 드러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공히 자신의 죄인됨과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오르시고, 내가 암에 걸려도 주님은 오르시고, 내 사랑하는 누가 죽어도 주님은 오르시고. 예수님은 그 예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여기셨어요. 혹시 이 이야기 아신가요?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마가복음 7장.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던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떡 좀 개한테 주면 좋은데 이 떡은 개한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뭐 된 거예요? 개 된 거잖아요. 자, 이 여자 뭐 나쁜 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딸 하나 살리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 엄마 마음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죠. 이 옳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그 개는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자는 죄진 거 없잖아요. 죄진 거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다 고쳐주니까 자기도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개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버려요. 그녀는 자신을 개로 여기시는 예수님을 옳다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 인정함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은 내용의 다른 내용인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코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 앞에 떼부려서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 개야 했을 때 예, 저 개 맞습니다 라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큰 믿음. 그런데 이거를 믿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표면과
자기의 의로움을 중시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개라 하시면 예수님이 개라 하시면 개인 겁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음이고요. 예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답이 언제나 옳다는 견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호모데우스. 이게 바로 죄인 거죠. 인간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로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이거를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 안 씻으신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걸 가르치시려고.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은 속보다 겉에 집중합니다. 예, 우리도 한번 잘 보자고요. 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죄인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 못 당하죠?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옳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도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히 여겨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이렇게 해두시죠? 오늘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곧 표면보다 중요한 이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부도 중요합니다만 속이 더 중요하죠. 약하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안에 두죠. 하나님은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으로 보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한 죄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이 수반하는 이 우매성을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마음의 청결을 간과한 채 육체의 청결만을 강조하고 있는 의식의 비합리화를 지적하신 겁니다. 너 생각이 틀려먹었다. 이 의식의 비합리화. 넌 속이 썩어서 나는 구치인데 칫솔질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게 냄새가 안 나냐? 이거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이 썩어서 나는 입냄새는요, 칫솔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도 100% 공감을 했는데, 샤넬 넘버 5도요, 속이 썩은 방귀는요,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향수를 많이 뿌려도요, 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썩은 방구는요, 이걸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많은 바리새인의 세상은 지금도 속보다는 겉에 신경을 쓰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겉은 강하기 때문에 잘 썩지도 않아요. 이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 그렇게 했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돼야 되잖아요. 근데 겉사람이 후패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강해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안 썩어요. 강해서. 그래서 겉은 강하기 때문에 잘 썩지도 않아요. 오히려 후패하려 한다 해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만큼 겉은 강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유리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은 언제든지 깨지고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상해 있고 이미 깨지고 썩어 있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죠, 시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속이 썩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저 마음 상해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게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이거를. 경건한 행동이 내면의 회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전제가 뭐예요? 경건한 행동의 전제가 내면의 회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경건함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행동에 대한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동기. 경건의 행동을 위한 다른 동기가 뭘까요? 칭찬, 천국, 행복, 인정, 뭐 이런 거죠. 이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줘. 이런 행동하면 천국 간대.
이런 경건한 삶을 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겉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회개를 통한 것이 아닌 경건함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보다 내부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시간보다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죠.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얼굴 앞에 또 진리의 거울 앞에 자신의 민낯을 비춰보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점점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는 시간보다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을 많게 했단 말입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물질만능주의가, 표면 우월주의가 주님의 얼굴 앞에, 진리의 거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게 아니라 속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죠. 우리 본문 11장,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어리석은 자들아,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여기서 좀 넌센스가 있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한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어요? 37절 보면 단수로 되어 있죠. 바리새인이 이거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근데 여기 보면은 40절 보면은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오죠. 그 이건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 한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표면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평가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오늘 21세기에 우리까지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놓치는 게 뭡니까?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겉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속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겉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속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낯짝 곧 피부를 사랑해서 비비를 바르는 만큼 마음속에도 거룩한 보혈과 진리의 파우더를 찍어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J.C. 라헬이 이것을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했어요. 이를테면 먼저 속사람으로 구제하라. 너희 마음과 애정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가 가장 먼저 큰 구제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속사람을 드리고 안에 있는 속사람을 드리고 그 후에 예물과 보여지는 겉사람의 봉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마음도 없으면서 헌금을 하는 게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그 속사람에 의해서 순종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뭐가 오겠지, 이걸 하면 어떤 칭찬이 오겠지,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있겠지를 기대하면서 그 뇌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욕심이라면, 탐욕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들여봤자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만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더욱. 예수님은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입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빛이 밝으면 몸도 어떻게 된대요? 밝다. 그런데 만약에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몸도 어둡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바리새인의 삶이 마치 눈이 성하지 않은, 눈이 나쁜 악한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이 연결되죠. 예수님은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피라고 하셨어요.
우리 속에 계신 빛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지 않는 모든 구제는 결국 자신의 의의를 챙기는 데 사용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몸을 어둠으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구제한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밥 한 끼 드시게 한다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잠언 23절에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 계시다면, 그 빛이 어둡지 않다면 우리는 표면을 중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정성 있는 섬김과 구제가 있기를 비차간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필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 송편을 먹음과 동시에 거룩한 떡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 바랍니다만 되버렸네. 할렐루야. 2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한 때는 언제였었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좀 전에 35절 읽었던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한번 보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때 선수 쳐가지고 또 예수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죄인이야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가 죄인이어야 내 십자가가 돼.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계속 우리는 착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3번 문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게 있었죠. 이게 뭐였죠? 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 예. 유대인들은 어떤 그 장로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 그 뭐였습니까? 손을 씻는 거는 손으로 지은 죄도 이제 정결하게 씻고 밥을 먹음과 동시에 죄도 먹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좀 기복적인 거죠. 4번 문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겉을 만드신다. 예.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지만 속도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겉과 동일하게 속도 가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양이 없이 얼굴만 예쁘면 우리가 매우 아쉽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미스 코리아 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외모에서만 찾지 않습니까? 교양, 그 지식이 교양이 되고 그 교양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진리를 탐독하게 하잖아요.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예, 우리 속 안에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 우리 속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구제해라 말씀하시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표면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표면적인 어떤 이런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속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행하는 것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마음을 찢고 이런 바리새인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